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이죠. 이것은 겉으로는 같은 생각하고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할 때 이런 사자성어를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상이몽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보고 있고 심지어는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같이는 올라갔는데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실 때가 가까이 오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시기 위해서 정말 이 괴로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셨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전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유월절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지금 예수님도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주님과 함께 내려가면, 왜냐하면 그들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번 예루살렘 유월절 때에 정치적인 행보를 할 것이다,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주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게 되면 주님이 분명히 왕이 되실 텐데, 그때 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 누가 먼저 주님의 그 가장 높은 그 옆자리에 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서로가 앞다투어서 그 자리에 서겠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동상이몽이죠. 주님은 십자가 질 생각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기대 그리고 바램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오르시기 바로 그 전날 깊은 밤중에 겟세마네 기도하기 위해서 오르셨는데, 그때 제자들과 함께 일부러 제자들을 끌고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 떨었는데 이것을 이겨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고난이다, 이 극심한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겨야 하는 그 길을 지금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38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알아듣게 해석을 하자면 내 마음에 너무 근심이 심해서 죽을 지경이다, 이 뜻입니다. 죽을 지경이다, 이 정도로 내가 너무 심히 괴롭다, 나랑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흐르는 그 땀방울이,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땀을 흘리시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것,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투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대에 제자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잠잤어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흉내만 냈지 기도하다가 잠잤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이 유월절날 말입니다, 이 최대의 명절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다 이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즐기다가 지금 다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왜 이 명절날 우리가 굳이 산속에까지 와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십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근심이 되어 죽을 지경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신다, 예수님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죽는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복음서에 찾아보니까 적어도 3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귀로 잘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왜 저런 말씀하시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요. 뭐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게 뭐 영적으로 돌아가신다는 뜻인가? 뭐 도대체 왜 저런 말씀하시지 하면서 그것을 이 마음속 깊이 새기는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에 내려가면은 지금 갈릴리에서만 해도 남자만 5천 명 한 번 예수님이 지나가면 그 동네 사람들 다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뭐가 무서울 게 있어서 이렇게 근심하면서 기도까지 하자고 6월절 대명절날 산속에 우리를 끌고 들어오셔가지고 기도를 시키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한 번 지나가시면 그 마을 동네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집에도 안 가요. 이제 저녁이 다 돼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요. 배를 굶어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세력을 모을 정도면 예루살렘에서 한번 기적 베푸시고 사람들 끌어모으면 로마 무너뜨리는 건 그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게 근심하여 죽게 될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께 그때와 똑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기독해 하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는 지금 성경의 스토리를 다 압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죠. 그러니까 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으셔도 지금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전혀 앞뒤 상황 맥락을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면 도대체 왜 명절날 10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1시간씩이나 이거 산속에서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바쁜 이민의 삶 속에서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어느 목사님도 교회에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라는 말을 내 생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우리 넘치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1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 여러분 혹시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1시간 기도에 대해서 목회 계획을 잡고 생각하게 될 때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 구절이 떠올랐어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는데. 여러분, 이 1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데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생각과 관점과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데 필요한 시간이 1시간이에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이 십자가의 길을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주님이 거부하셨다고요? 말도 안 돼요. 목사님 좀 잘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 거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버지요,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지 않으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좀 제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님도 인간이셨어요. 사람이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두려움도 느끼실 수 있고 외로움도 느끼실 수 있고 걱정도 느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뜻이 뭔지는 알겠지만, 그 뜻이 뭔지는 알아요. 알겠지만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발 좀요, 할 수만 있으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땅에 떨어졌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마음에 근심이 되어서 죽을 지경이다,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하자, 기도 좀 하자.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독려하신 이유는
그분의 심령 가운데 이걸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죄는 저들이 졌는데 왜 저들이 지은 죄를 제가 감당합니까? 왜 저들이 받을 심판을 왜 제가 받아야 됩니까? 아버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는 압니다만 어떻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왜 이 아들에게 그토록 심한 괴로움의 길을 가도록 주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를 버리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극심한 괴로움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1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생각, 가치관이 조금씩 아버지께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딱 1시간만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적어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말씀을 오고 가시면서 한 3번 정도 하셨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기도했던 것으로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기에 제자들과 함께하고자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처음 마음은 정말 괴롭고 힘든,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고 싶었던 심정이었지만 그 기도하는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완전히 결단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이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나의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 아버지 뜻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데까지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깨어있는 시간 동안, 그리고 그 깨어 기도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신 후에 자리를 깨끗이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구절에서는 단호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괴로워하는 모습이 없어요. 한번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고 그 1시간 주님 앞에서 사토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나서 결론을 내렸을 때는 단호합니다. 물러섬이 없습니다. 이걸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로 아예 결정을 하시고 결단하시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 기도하는 동안에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이 모두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1시간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맨 처음엔 죽음만 보였는데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셨습니다. 처음에 그 기도하는 처음 시간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의 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을 보시게 되었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1시간의 기도 속에서 사단의 권세는 무너져 가고 있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디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걷더니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온 인류에게 약속하신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바뀌고 결단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이 서자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자리를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1시간 동안에 이미 사단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의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부서져 버렸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완전히 결단하고 작정하시는 그 기도 시간 동안에 사단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결단하셨으니까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이 1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1시간이라는 언급이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3번의 1시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개념이 쓰여졌던 모든 곳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으로 그 1시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등장을 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던 그 바벨론이기도 하지만, 이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께서 보신 이 바벨론은 사단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를 의미하죠. 그 권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시간에 내 심판이 내게 이르렀다. In 1 hour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18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아멘. 여기도 보시게 되면 16절에 큰 성이요 화이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큰 성이 아까 언급했던 그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시는데 그 환상 중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엇을 뜻하느냐? 사단의 권세,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는 시간이 in 1 hour 1시간 안에 완전 폭삭 주저앉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바벨론의 그 부, 그 명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이 구절에서도 큰 성이요, 이 바벨론입니다. 사단의 권세예요. 이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1시간에 망하느냐? 그걸 사도 요한께서 환상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너는 나랑 10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는 나와 함께 30분 정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주님께서 이렇게 1시간이라고 하는 정확한 시간의 개념을 강조하신 이유가 이 1시간의 기도의 능력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시간과 일치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깨어있는 시간과 사단이 무너지는 시간과 일치한다고요. 여러분, 라면 하나를 끓이려고 해도 냄비에 물을 붓고 나서 불 위에 올려놓고 딱 가스불 딱 1단이든 3단 4단 제일 높은 거 강한 불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끓이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다려야죠. 아직 끓지도 않았는데 라면 그 봉지 뜯어가지고 면 넣는 사람은 없겠죠. 물론 성격 급한 사람은 그럽니다. 저도 한때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빨리 먹고 싶어서. 자, 그런데요, 학생 때 제가 경험한 건데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라면 빨리 끓이려면 보글보글 끓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스프를 먼저 넣어. 그러면 이게 좀 짠기가 있으면 끓는 점이 낮아가지고 그 빨리 끓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습관상 그 빨리 끓게 하려고 스프를 먼저 넣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뭐 먼저 넣나 안 넣나 뭐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넣나 안 넣나
그게 끓으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끓고 있는 물에 라면 한 봉지 넣었다고 해서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3분 라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전자레인지에 뭐 넣어가지고 돌리고 아니면 뜨거운 물 붓고 3분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불 끄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누구는 나는 꼬들꼬들한 면이 좋습니다 라는 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 꼬들꼬들한 면이 되는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라면 끓여가지고 라면 익는 시간, 그 짧은 시간조차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사단은 그 무너지는 시간이 1시간인데 우리는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라면 끓이는 시간보다 더 적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그것은 그냥 물 얹혀놓고 끓기도 전에 라면 집어넣은 다음에 왜 안 익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무너지려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쌓여야 됩니다. 밥을 하기 위해서 쌀을 씻어서 물을 적당히 부은 다음에 불 위에 딱 앉혀놓고 아직 물이 끓지도 않았는데 뚜껑 열어보는 사람 없어요. 아직 뜸이 안 들었는데 압력밥솥이라 해도요, 아무리 칙칙칙칙칙 해도 뜸 들이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스팀이 다 나갔다고 해서 금방 여는 사람 없어요. 쌀이 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뜸 들이는 시간이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극심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토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도 주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주님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이 말인 겁니다. 10분 가지고 되겠어요? 30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의 세계가 움직이고 달라지려면 적어도 1시간, 왜냐? 그것이 사단이 무너지는 시간과 일치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께서 환상 가운데 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너는 나와 함께 1시간조차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예수님의 눈에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만 보이다가 이젠 생명의 부활이 보이기 시작했고, 고통만 보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주님도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일으키고자 하신 놀라운 기적과 딱 들어 일치하는 변화의 시간이 바로 1시간이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도 주님과 같이 그 변화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읽었던 그 마태복음의 26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 반복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 다 마치신 후에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함께 3번 등장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 은혜의 세계로 초대하기를 원하셨어요. 죽음을 지나서 부활을 경험할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육신이 약해서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시간,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1시간입니다. 사단이 쥐어잡고 있는 그 바벨론은 우리 몸 밖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이 먼저 죽어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선 아멘이라. 아멘. 우리 마음 속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마음을 다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만약 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바벨론이 가장 먼저 무너져야 돼요. 이 무너지는 시간이 1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그 기적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은 아마 난 안 될 거야, 이런 생각과 그 마음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응답의 그 기도의 응답을 못 보는 이유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 1시간을 우리가 기도로서 기다리지를 못해서 기도의 응답을 기적으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기에 끓기도 전에 그냥 불 꺼버리고 기도의 냄비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오늘은 그냥 이 정도만 끓고 열었다가 닫았다가 내일 하지 뭐, 열었다가 닫았다가. 뭐 사단이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기회를 안 주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1시간 이상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 1시간을 깨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생업을 위해서 1시간을 하나님께 의탁드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1시간을 교회를 위해서 한번 쏟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모든 기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이 바벨론이 무너져야 돼요. 그 무너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0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라면도 10분 만에 끓여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적어도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신다면 10분, 30분 기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사단의 권세 바벨론이 다 무너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1세대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간 이유는 그들의 생각 속에 안 될 거야, 이게 되겠어? 이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40년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요단강 앞에 딱 있고 또한 여리고성 앞에 서 보니까 달라진 게 있는가? 40년 전보다 뭐 지금 40년 후의 상황이 여리고성이 좀 약해졌는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이 지금은 없느냐라고 했을 때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오히려 더 번성했어요. 40년 동안에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왜 그때는 안 됐고 지금은 되냐 이 말이에요. 40년 전에는 왜 못 들어가고 지금은 들어가냐 이 말인 겁니다. 달라진 게 하나가 있거든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안 될 거야. 되겠어?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되지.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냐면 요단강이 아직 멈춰 있지도 않았는데 그냥 들어갔어요. 그 길을 그냥 걸어갔다고. 옛날에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발목에 잠기다 보니까 물이 끊어지대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여리고성 바로 앞인데 그 적군과 싸워야 할 전투 이 필드에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해요. 외과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만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만약 스파이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사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기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다 할례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을요. 이 마음속,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가득 차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주실 거야. 우리에게 선물 준비하신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거야. 이 확신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100%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1시간 기도라는 책을 읽는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선한목자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예수님 바라보는 운동, 영성일기 쓰는 운동, 그리고 1시간 기도 운동을 벌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책에 이렇게 쓰시더군요. 1시간 기도 운동 하겠다고 선포를 한 다음에 엄청나게 후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나만 하면 되지 이걸 다 하자고 했다가 성도들이 따라오지를 않는 겁니다. 안 따라오니까요. 괴로운 거예요. 이거 계속 강조했다가는 이게 성도들 다 잃어버리게 생긴 거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안 해버릴 걸. 주님 지금이라도 그냥 포기할까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이거 시작해가지고 저만 힘들고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런데 감사하게도 1명, 2명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운동에 참여했던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피드백으로 그 목사님께 주시고요. 3년 전에 2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그 예수님 바라보는 운동, 영성일기 쓰시는 운동, 그리고 이 1시간 기도 운동을 지금까지 벌이고 계십니다. 멈추지 않으세요. 그 책 속에서 읽은 한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중앙아시아 그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거기에 수도 두산베라고 하는 수도에 선민선교교회가 있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강력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타지키스탄에서 이 선민선교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도 희한하게 의료사역, 구제사역, 고아 돌보는 사역,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예배당 세우고 선교센터 세우고 기숙사 세우고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부흥되고 성장이 되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데요. 그런데 자, 핍박이 어느 정도의 핍박이냐면요, 2000년도에 그 교회에 이슬람 신학생들이 교인으로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면서 교인으로 위장돼 가지고 들어왔었대요. 이슬람 신학생들 몇 명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자폭했습니다. 그 폭탄 테러 때문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00명의 사상자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폭탄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100명이 날아갔어요.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 사고 수습한 다음에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겠냐고요. 사람들이 다 말했어요. 이제 이 교회는 문 닫는다. 쌤통이다. 문 닫는다. 그 타지키스탄 그 주변에 있는 현지인들이 아이고 그래 잘 됐다. 저 교회는 문 닫는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비밀 경찰들이 교인들을 다 잡아갔어요. 고문하면서 예수님 안 믿겠다고 딱 한마디만 하면 풀어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담대하게 그 경찰들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 경찰들이 잡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고문을 아주 그냥 심하게 한 다음에 야 내가 졌다 네 알아서 해라 하면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그 교회에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여전히 고가 사역하고 있고 여전히 학교 사역하고 있고 여전히 병원 세우고 있고 여전히 선교센터 세워나가고 있고 왕성한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자금을 대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금 줄도 없어요. 특별한 재정도 없이 희한하게 이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핍박과 고초 가운데 그 교회 문을 닫고 있는데, 닫을 줄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막 부흥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현지인들이 다 당황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한목자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참 힘든 일이 있었을 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 전하시기 위해서 가셨대요. 그런데 그곳에 머무시는 동안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전 교인입니다. 한 명이 아니고 전 교인이 하루에 3번, 아침 8시, 그리고 오후 12시, 그리고 저녁 5시,
1시간씩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답니다. 그걸 보고 놀랬대요. 목사님께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 큰 예배당의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는데 누구든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8시, 12시, 5시에 오셔가지고 저 구석구석에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 한 구석에서 같이 그들과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쏟으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유기성 목사님 교회가 건축 문제로 상당히 어려웠다고요. 그때 45의 젊은 나이에 가장 잘 나간다는 목사님이 뭐가 수가 있겠지. 수가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수가 있긴 있었죠. 예수가 있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목사님이세요. 이 교회가 핍박과 고초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테러가 일어났는데도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이유가 있구나. 바로 그 1시간의 기도의 힘이 이 교회를 살렸구나.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그냥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일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걸 좀 묵혀놨었어요. 사실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메시지를 좀 언제 어디다가 집어넣을까 하다가 오늘 집어넣을까 하다가, 그래도 그 드라마 보면 투비 컨티뉴가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좀 뭔가 있는 것 같고, 저도 투비 컨티뉴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 함께 더 나눌 텐데요, 오늘 지금 나눴던 이 에피소드보다 더 여러분들께서 귀에 쏙 들어오고 적용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사단이 무너지는 그 1시간을 하기로 작정하신다면, 우리가 100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100일 날마다 기도 1시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한 주간에 1시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5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면 딱 15시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몇몇 분들 중에는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 길로 나아가시겠죠. 오늘 원고에는 없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 부친으로부터 문자 메시지 하나를 받았어요. 주 목사님, 그 기도 수첩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기도 수첩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니 100일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기적을 보여주실 건데 그거 기록해야지요. 기도하다가도 주님께서 응답 주실 건데 기록해야지.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 기도 수첩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성도들께 기도할 때 쓰는 수첩을 나눠주셨습니까? 아니요, 못했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기도 수첩 없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잠을 잘 때에도 머리맡에 놓고 주무세요.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면 일어나서 쓰십시오. 담임 목사도 생각하지 못한 거를 저희 아버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적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걸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한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주님께서는 초청하셨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일어나자.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주께서 초청하십니다. 그 기도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하고 계신 그 기적의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